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앤서니 호케마의 논문 도르트 신조의 선교적 초점을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도르트 신조가 그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아주 탄탄한데 정작 그 선교를 해야 할 우리 신자들의 어떤 뜨거운 열정이나 뭐랄까 적극적인 책임감 이런 부분은 왜 좀 부족해 보일까?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호케마가 바로 그 긴장 관계를 파고드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계신 신학생 여러분들과 이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 긴장감이 사실 핵심이죠. 호케마는 도널드 맥카브란 같은 선교학자들이 제기할 비판에서 시작하는데요. 아, 그 비판요? 네, 많은 신조들이 신약의 그 핵심 열정,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선교적 열정을 충분히 못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도르트 신조는 어떠냐?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죠. 호케마는 도르트 신조가 수평적 화해,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의 화해가 아니라 수직적 화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에 정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춘다고 봤어요. 아, 수직적 화해.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개념인 거죠. 선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거대한 우주적 구속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 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이게 도르트 신조의 아주 근본적인 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미시오데이 관점에서 도르트 신조를 분석하는 거네요. 사실 이게 아르메니우스주의랑 막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은혜 이걸 강조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 배경을 생각하면 뭐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 맞춘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호케마는 바로 거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하나님 중심성은 좋은데 그럼 인간의 반응,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정확합니다. 그럼 호케마를 따라서 신조 각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답을 좀 찾아보죠. 첫 번째가 제1항목,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네, 예정. 여기서 보면 일단 선교의 동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구절 인용하면서 언급이 되고요. 1랑 2조. 네, 사랑이 동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신다는 선교의 필수성, 로마서 10장 인용해서 이것도 강조됩니다. 1항 3조. 분명히 선교의 신학적인 뿌리는 보여요.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호케마는 여기서 좀 아쉬움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1항 3조에서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해서 정말 쓰임받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의 적극적인 권면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있는데 우리도 하자는 좀 약하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또 1항 7조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신다 할 때 말씀을 통한 이끄심, 이게 사실 선교를 함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복음 전파. 근데 그게 명시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증거의 열망, 이런 것들이 구원의 어떤 열매로서 뚜렷하게 제시되지도 않고요. 1항 8조나 12조 같은 데 보면요. 그러니까요. 예정 교리가 선교의 기초는 놓지만 그 교리가 신자들한테 주는 어떤 선교적인 추동력이랄까? 책임감 이런 거로는 명확하게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이네요. 함축은 되어 있는데 명시적인 강조는 좀 부족하다. 네, 호케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목,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래요? 네, 호케마는 이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적 강조점들을 발견합니다. 특히 2항 3조,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와, 무한한 가치? 네, 이 선언, 이게 복음이 어떤 특정 그룹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신학적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한 속죄 교리, 그거 오해해서 복음 전파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제한 속죄가 복음 전파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 가치는 무한하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총회 대표단 기록을 보면요. 영국 대표단이나 헤세 대표단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무한한 가치를 보편적인 복음 선포의 근거로 이해했어요. 흥미롭네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충분성과 효력을 구분하면서도 그 충분성 자체가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 제시의 근거가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2항 5조입니다. 호케마가 이걸 선교의 대현장, magna carta for missions라고까지 불렀어요. 선교의 대현장?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선포되고 선언되어야 한다. 데베트,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와, 데베트, 되어야 한다. 네, 라틴어 데베트. 이게 그냥 뭐 해도 된다 이런 허락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무를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선언인데요. 선교의 의무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시는 이라는 제한이 붙기는 해요. 사도행전 16장 7절처럼 하나님이 막으실 대로 있다는 성경적 근거는 있지만 혹해마는 이게 우리가 뭐 게으르거나 두려워서 복음 전파를 회피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네요. 그런데 혹해마는 여기서도 어떤 아쉬움을 찾나요, 여전히? 네,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고 봐요. 2장 8조로 보면 선택받은 자는 복음에 반드시 반응할 거니까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한다. 이런 확신을 주고요. 그렇죠. 담대함. 2장 9조는 택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죠. 이 모두가 선교에 큰 힘을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택자들을 모으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는데 우리의 역할은 좀 뒷전에 머무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은 정말 분명한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신자들의 능동적인 역할, 그 열정,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좀 약하다. 이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럼 제34항목, 인간의 부패, 회심,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인간의 책임 문제가 좀 더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34항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의 3조, 그리고 뭐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4조, 이걸 명확히 하잖아요. 네. 전적 무능력. 그러면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6조, 이걸 강조하니까 선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이거 자체가 강력한 선교 신학의 기초죠. 그렇죠.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네. 하지만 혹해마는 여기서도 뭐랄까 잃어버린 기회들을 지적해요. 예를 들어 사조에서 자연의 빛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할 때 당시 퍼져있던 비기독교 종교들의 어떤 실상이나 거짓 신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선교적인 적용이 더 분명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해요. 좀 더 구체적인 적용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또 7조에서는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라. 이런 식의 적극적인 겉면이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혹시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한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촉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지점은 정말 생각해 볼 만하네요. 우리의 책임을 먼저 묻는 자세. 그리고 34항 8조. 이게 소위 진실한 복음 제시, 웰민트 어퍼에 관한 구절이라고 해서 특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부름받는 자들은 누구나 진지하게 세리오, 부름받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라튬을 진지하고 가장 성실하게 계시하시기 때문인데 이는 곧 부름받은 자들이 그분께 나오는 것이다. 진지하게 세리오, 그리고 기쁨이 되는 것, 그라튬. 네, 진지하게 세리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 이게 뭐 위선이나 거짓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 표현이 원래 아르미니우스파 문사에서 가져왔다고 혹해마는 밝혀요. 아, 정말요? 네, 복음의 진지한 초청에 대해서는 도르트 총회도 동의했다는 거죠. 같은 입장이었군요. 그리고 라틴어 그라튠, 이게 영어로는 보통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것, 이 정도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혹해마는 그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강조해요. 즉,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크나큰 기쁨이 된다는 뉘앙스. 아,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 그렇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요. 이게 복음 전파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품고 전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여기서도 그 마음을 품은 신자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촉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호케마의 지적입니다. 그 그라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깊군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선교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여전히 행동 촉구는 함축적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34항의 나머지 부분하고 마지막 제5항목 성도의 견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34항 10조를 보면 택함의 목적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그 선포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라고만 하고. 네, 15조는 아직 부름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하지만 그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하라라는 권면은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동족 구원을 위해서 막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적극성이 빠져 있다는 거죠. 아, 기도만 하고 행동은. 네, 그렇죠. 17조는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함축하지만 사도들의 사역을 묘사할 때도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하는 측면보다는 이미 믿는 자들을 돌보는 목양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5항, 견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선행이나 진리 고백으로 이어진다고 말하지만 12조, 그 선행이나 고백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런 아쉬움을 호케마는 표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일관되인 패턴이 보이네요. 도르트 신조는 선교의 그 신학적 기초는 정말 견고하게 놓은 것 같아요. 뭐 미시오 데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 복음의 필요성, 유일성, 진실한 초청 이런 것들은요. 네, 기초는 탄탄하죠. 그런데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어떤 선교적 열정, 실천 이런 거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것. 자, 이제 호케마의 분석을 바탕으로 장점, 약점 그리고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목회적 함의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도르트 신조의 선교적 강점 3가지를 꼽아보죠.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신학적 토대입니다. 선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미시오 데이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다는 걸 분명히 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선교의 궁극적인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둘째는 복음의 핵심 강조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그 수직적 화해를 선교의 중심 목표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 수직적 화해. 그리고 셋째는 보편적 복음 제시의 당위성입니다. 특히 아까 말한 2항 5조는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할 의무, 니벳임을 명시해서 선교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네, 그 강점들 덕분에 뭐 개혁주의 신학이 선교에 소극적이다 이런 오해는 좀 풀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호이케마가 지적한 약점 3가지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겠죠. 그렇죠. 첫째는 인간 책임과 역할 강조 부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빛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열정적으로 선교에 참여해야 할 신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네, 어떻게 동참할지. 둘째는 교리와 실천의 약한 연결입니다. 예정이나 견인 같은 핵심 교류들이 신자의 어떤 선교적 증거나 삶의 열정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그 명시적인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는 겁니다. 교리가 뜨거운 가슴과 움직이는 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력 제시가 좀 부족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가는 게 좀 약하다. 네, 그런 느낌이죠. 셋째는 선교적 열정 표현 부족입니다.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 느껴지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나 긴박함 같은 선교적 열정의 표현이 신조 자체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신학적이고 논증적인 톤이 강하죠. 네, 차분하고 논리적인 느낌? 네, 맞습니다. 이런 강점과 약점을 고려할 때 신학생이신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목회적 함의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하겠네요. 첫째, 선교 동력의 재확인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정말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 선교의 성공 여부가 여러분의 능력이나 결과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한한 가치 2항 3조 8조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인내의 원천이 될 겁니다. 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둘째, 진실하고 담대한 복음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은 진지하며 죄인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 34항 8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네, 그 기쁨. 누가 택자인지 미리 판단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34항 15조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십시오. 2항 5조. 모든 사람에게 진지하게. 셋째, 균형 잡힌 가르침과 실천입니다. 도르트 신조의 깊은 신학적 통찰은 우리 개혁신학의 정말 귀한 유산입니다. 감사히 배우고 가르치십시오. 동시에 호케마가 지적한 약점, 즉 신자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선교적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설교나 교육 그리고 삶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군요. 네, 신조가 함축하고 있는 것을 명시적이고 열정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목회적 지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침들이네요. 신학적인 깊이와 실천적인 열정.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 그게 오늘날 개혁신학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호케마의 분석은 도르트 신조가 그 시대적 역할 속에서 선교의 위대한 신학적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그 기초 위에서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신조가 뿌리라면 우리는 그 뿌리에서 자라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선교적 열정과 실천이라는 열매 말입니다. 네,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앤서니 호케마의 논문을 통해 도르트 신조의 선교적 초점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도르트 신조라는 이 풍성한 신학적 유산 위에 서 있는 오늘 우리 개혁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기 계신 신학생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신조가 그저 함축하고 있는 선교적 명령을 넘어서 더욱 명시적이고 가슴 뛰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삶과 사역으로 구체화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고민하고 또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